설을 잘 쓴 건 감사한데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코로나 변이가 생겨서 이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오늘 제가 예배 오기 전에 잠깐 인터넷에 검색했는데 오늘도 한 3만 8천 명이 넘는 숫자가 확진자로 이렇게 나온 걸 제가 보았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숫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우리 교회 몇 분이 계십니다. 상황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결국 노출이 많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스크 잘 하시고 어쨌든 최대한 이제는 스스로가 방역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당 소독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더 챙겨서 하겠습니다.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챙기셔서 이 소나기 오는 이때는 좀 피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있고 잘 이 위기, 이 상황을 건너뛰셔서 이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3월 달쯤 되면 숫자가 줄어들 거라고 하니까 좀 기대를 가지고 이 상황들을 잘 견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지장 없이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요한복음 16장 말씀 계속 이어서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대면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로 따지면 약 4,000년의 전통을 갖는 아주 전통적 방법이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16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몇천 년 동안 해왔던 그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야말로 엄청난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셨던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지금 강조해서 하고 있는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이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는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이제 후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표현 방식을 너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응답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 방식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전통적으로 그것도 몇천 년 동안 모세시대 이후부터 지내오던 그 방식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오늘 27절과 28절에서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근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28절은 두 가지 핵심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27절 말씀,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랬습니다. 27절은 먼저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27절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사랑의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사랑의 관계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서로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참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것을 강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근거로 첫 번째 예수님이 제시하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 제자들이 서로 사랑의 관계이다라고 하는 걸 근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사랑의 관계인 것이죠. 그 다음에 28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다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분부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잘 아시고 동시에 인간 세상을 너무나 잘 아신다고 하는 거죠. 두 곳을 다 동시에 경험하신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 양쪽 다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할 때 예수님이야말로 그 중간에서 중보자로서 유용하고 또 온전하고 유일한 그런 중보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28절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들과 바로 사랑의 관계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사랑하고 너희들도 나 사랑하지 않는가? 나 사랑의 관계이고 동시에 나는 하나님 나라도 경험했고 세상 너희들 인간 세상도 다 경험한 자로서 양쪽을 왕복해서 경험한 그런 경험자이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나를 통해서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근거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게 되면 이제 성전 제사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죽이는 헌물을 포함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절차들이 이제 생략되고 더 이상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쭉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왔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그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 근데 처음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아버지와 예수님과 너희들 서로 우리는 사랑의 관계야, 사랑의 관계. 그리고 나는 너희들 세상도 경험했고 하나님 나라도 내가 경험했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잖아.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구하면 다 응답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지금 예수님 그 말씀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29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주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상적인 비유들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해야 했습니다.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슨 의미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질문을 해야 했습니다만 이제는 직접 비유하지 않고 직설화법으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30절 중간에 보면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을 줄 아나이다 그랬어요. 조금 이게 문맥적으로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이 말씀이 이제 더 이상 분명하게 비유로 하지 아니하니까 여쭤볼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그 뜻을 이제 알게 됐으니까 더 이상 여쭤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30절 중간에 나온 그 표현인 것입니다. 30절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내가 알고 주님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전지하심이죠. 전지성.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30절 마지막 부분에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랬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고 하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제 제자들이 한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 내용들이 아주 순탄하게 잘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31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그들이 믿는 믿음을 인정한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질문이 아니고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너희들 믿는다고 했는데 야 정말 믿느냐 하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믿느냐 이 말이 너희들 정말 믿어? 정말 나를 믿는가?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아직 믿음에 이르지 못한 거 아닌가? 의구심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어법적으로 질문을 하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3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32절 보면 32절 상반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믿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에 예수님 버리고 다 각각 여기 표현대로 자기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신 분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제자들이 곤란한 상황이 되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32절은 얼마나 그것을 확고하게 설명하는가 하면, 여러분,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아직은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하는 상태가 아직은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질 때 그들이 다 도망갔어요. 근데 벌써 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이 강조법 가운데 이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강조법들이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이미 일어난 일처럼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확실하게 이 일을 할 거다 이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나한테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결국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이거 확실하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31절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질문은 제자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그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도망치지 않을 수준만큼의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르는가, 그래서 믿느냐고 물었을 때 예, 제가 믿습니다 하면서 어떤 곤란한 상황이 왔을지라도 나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실제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이르는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그 상황에 이르지 않는 그 믿음의 수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그 수준 위에서 상황에 의해서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 수준의 믿음. 그래서 믿느냐 물었을 때 예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견지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 고백은 아직 부족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더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도망치지 않을 만큼 뿔뿔이 자기 곳으로 가지 않는 그런 신앙 수준에 이를 만큼의 그 믿음이 이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믿음을 3단계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그 3단계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지금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 최고 수준인 3단계 차원까지 이르지 못한 그런 수준에서 지금 예수님께 믿는다고 고백한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3단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정리한 대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장 밑에 단계는 사실을 인지함으로 생기는 믿음이에요. 내가 보고 듣고 배워서 얻게 된 지식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얻은 지식, 또 실제 생활 속에서 얻은 지식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 자연 현상들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어두워지면 잠자리에 들잖아요. 내일 아침이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한, 보고 듣고 배워서 직접 경험한 믿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녁에 마음 놓고 자요. 내일 아침 될 거 우리가 다 압니다. 이런 자연 현상들이 있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거 알아요. 만약에 봄이 안 오고 다시 겨울이 오면 또 긴 겨울이 생긴다든지 이런 이 계절이 변화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들이 우리 앞에 온다고 하면 믿음은 없는 것이죠. 믿을 수가 없어. 늘 불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춘이 지났죠? 그러니까 봄이 곧 온다. 이젠 날씨가 따뜻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적 믿음이에요.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신용이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배워서 얻은 이 지식적 믿음들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앙적인 차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신앙적 측면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지식적으로 이해해서 거기에서 동의하게 되는 그 수준의 믿음을 바로 이 지식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30절 보시면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라고 그랬어요. 지금 제자들이 주님에 대해서 모든 걸 안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고백은 지식적 믿음이에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아는 차원에서 그 전지하심에 대한 그런 지식으로서만에 갖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 이 관해서라는 표현은 지식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에 관해서 얻게 된 이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도 그렇게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인 거 너희들 믿는가? 잘했다. 귀신도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 연구한 학자들도 이 지식적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종교 연구가들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적 믿음이라고 하는 이 수준은 바로 필요 없는 것은 아닌데 믿음의 바닥에 있는 1단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준의 믿음에 있게 되면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와 같은 그런 신앙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은 본인은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더 잘 믿는 신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르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마귀 새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적 믿음에서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이단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교 집단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사교 집단이 나온 거예요. 성경을 기반으로 한 그들의 지식을 가지고 만들어낸 종교들이 이단 종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충분히 잘못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실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 지식적으로 믿는 믿음의 기반을 두고 그 믿음의 기반 위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보편적이었어요. 우리나라에 과거에 영희철수와 같이 이렇게 많이 이 이름을 지어서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우리나라에도 자칭 예수들이 꽤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그럼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갈릴리에서 자라시고 그리고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실적 이 지식이 우리의 믿음으로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이단 사이비 교주로서 내가 바로 예수다 하는 그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많은 그 유대사회에 있던 그런 예수들 이름 가졌다고 해서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갈릴리에서 자라시고 골고다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27절 보시죠.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그들의 고백이 있죠. 30절 하반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한 걸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계시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 있고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의 그 관계를 유지하는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믿음의 단계는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경험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살아갈 때 그 삶의 결과로 우리는 점점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게 하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경험하는 믿음이에요. 경험하는 믿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를 경험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이죠. 그 경험은 나로 하여금 좀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좀 더 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드디어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어떤 곤란한 상황이 되었을 때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는 그런 믿음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의 베드로의 예를 한번 보시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아주 감동적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이 무색하게 예수님 잡혀서 신문당할 때, 제사장 집에 예수님께서 신문당할 때 그 뜰에 있다가 그 집에 그 여종들이 같은 패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신앙 고백, 예수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멋진 신앙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거예요, 베드로가.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하고 있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시죠.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저는 이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 그 질문이 오늘 27절 그 처음에 나오는 표현이라고 봐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할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사랑한다고 얼마나 고백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나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인정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배반하고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를 만났어요. 다시 묻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너 나한테 그 말 했잖아. 나 사랑한다고. 근데 지금 이 갈릴리 호수에 와서 지금 이 그물을 가지고 어부하로서 지금 살고 있는데 정말 너도 사랑하느냐? 지금 묻는 거예요. 세컨 커밍이라고 하죠. 세컨 콜링이죠. 다시 재소명한 거예요. 베드로를 다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생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로마에 가죠. 로마에 가서 그곳 네로 황제 시절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네로 황제가 너무너무 핍박하는 거예요. 박해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로마 시내를 피해서 외곽으로 나와요. 제가 베드로가 나왔던 그 길을 제가 가봤거든요. 가다가 우리 그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길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지금 로마에 복음 전하고 로마의 성도들을 버리고 로마 밖으로 도망가는 내 대신 내가 로마에 들어가서 다시 십자가를 져야 하겠다. 아닙니다.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그 길로 돌아가서 로마에 가서 순교하죠. 순교할 때 여러분 그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주님처럼 머리를 하늘로 두고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이시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베드로가 그렇게 순교한 것으로 나옵니다. 처음에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 배반했다가 다시 주님 사역으로 불려와서 나중에는 그의 아름다운 그 순교의 일생으로 주님을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일생을 마감한 베드로의 모습에서 오늘 이 경험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30절의 제자들은 다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30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지만 아직 이 믿음은 부족한 믿음이에요. 삶 속에서 경험으로 축적된 믿음의 단계로 아직 나가지 못했어요. 경험된 믿음으로 아직 나가지 못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 흩어졌던 거예요. 32절에 나오는 대로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이 중요해요. 언어적 고백이 중요합니다만 그 고백이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경험되는 믿음으로 축적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믿음으로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언어적 고백이 무색하게 주님이 좋아하지 않을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중간에 곁길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의 길을 가다가 때때로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서 믿음의 삶에서 이탈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 일어서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을 걸어가도록, 믿음의 길을 가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업앤다운이 있어요. 올라갈 때가 있고 침체될 때가 있지만, 그렇지만 이 삶은 여러분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면서 업앤다운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자 훈련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다운이 되지만 다운이 완전히 바닥으로 다운이 아니란 말이죠. 우상향 방향으로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신앙을 고백한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난 것에 대해서 크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삶을 살도록 그들을 회복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32절 하반절이 바로 그런 은혜가 가득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32절 하반절,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다 예수님 혼자 두고 떠난 후에 예수님 혼자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3년 이상을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죄송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리고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했던 그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으니 그 죄책감 이루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나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죄송함 또 죄책감 그것 때문에 여전히 그곳에서 머물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표현이 32절 하반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잠시 세상으로 내려왔다면 주님께서는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죄송해할 거 없어요. 죄책감 가질 거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이 바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동의하고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회복하면 우리가 더 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속에 경험하는 믿음이 축적된다는 거예요. 축적돼요. 경험하는 믿음이. 내가 믿음에서 실패하고 곁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내 속에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주님을 믿는 믿음의 분량이 크기가 점점 더 커지는 그런 경험하는 신앙이 축적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지 뮬러를 아시죠? 조지 뮬러가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기도로 고아들을 양육하겠다고 하는 그 일념으로 하나님께만 말씀드리겠다. 근데 고아들의 숫자가 나중에 몇천 명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부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해서 그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하는데, 제가 조지 뮬러의 일기를 읽어봤어요. 일기에 보면 우리는 조지 뮬러가 기도해가지고 덜컥덜컥 무슨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초창기에 보면 당장 먹일 게 없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막 인간적 고민이 이루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누구에 가서 혹시 좀 부탁을 해볼까,
누구에게 가서 만나가지고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말해볼까, 그런 고민을 써놓고 있어요. 그런데 조지 밀러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어느 회사에서 단체로 야유회를 가려고 했는데 그날 비가 와가지고 준비해놨던 모든 음식을 사용할 수 없게 돼서 그 음식을 수레에 끌고 와서 조지 밀러의 그 고아들에게 나눠주는, 근데 그날 아침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애들을 다 식탁에 모아놓고 나이프와 포크만 놓고 기도했다잖아요. 식사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야유회를 가지 못했던 그 회사에서, 공장에서 그 빵과 우유를 가지고 와서 식사를 했다. 막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 경험하는 이 믿음이 축적되어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됐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언어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대로 우리가 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수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전화번호에서 교회 관계자들 이름을 삭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흩어진 양 찾기 운동을 하는데 나는 찾을 양 없다. 찾으려고 내가 수도 없이 했지만 안 되더라. 포기한다.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잠시 이탈했다고 해서 죄책감에 빠지거나 불안해하거나 또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오시면 되는 것이죠. 주님은 나무라기보다는 오히려 다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이 세 단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믿음은 지식적 믿음이에요. 지식적. 보고 듣고 배워서 알게 된 믿음. 그 다음에 이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에 채워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내 관계가 유지되는 그 인격적 관계의 유지를 시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위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 속에 경험되어지는 이 경험하는 믿음, 이 경험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오늘 어떤 곤란한 상황이 오고 또는 내가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면 더 나에게 좋겠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17장은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고 그 직전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 경험하는 믿음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삶, 어떤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치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경제적인 것 때문에 또는 그 기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이 믿음의 삶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마귀가 시험할 때 제일 먼저 시험한 것이 돌로 떡 만들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떡은 경제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했어요. 우리 먹는 이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떡도 중요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다. 두 가지가 병행해야 된다고 하는 식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바꿔 말하면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단계를 볼 때 지식적인 수준에서 예수님을 믿는 수준에서 이제 마지막 순종하는, 그래서 경험하는 믿음, 경험하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경험하는 믿음.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광야 생활 40년을 전제하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광야에서 살 때 그들이 씨앗을 뿌렸습니까? 직장에 다녔습니까? 공장에 다녔습니까? 회사에 다녔습니까? 온전히 그들을 먹여 살린 건 하나님이 직접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여 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산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수준까지 이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레벨이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서포트할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서포트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받쳐줄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경험하는 믿음이에요. 경험하는 믿음은 실패하는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믿음의 길로 가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로 가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내가 그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면 이 믿음은 축적된다고요. 축적돼서 그 믿음이, 나는 믿음으로만 삽니다. 모든 것들은 이 믿음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다 도우미가 될 것이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그럴 때 곤란한 지경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세상을 볼 때 세상이 좋게 보여서 내가 잠시 세상 다녀서 다시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그렇게 떠나지도 않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작은 것 한 가지부터 실천하길 바라요.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딛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헌금 생활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헌금 생활 한번 해보세요. 11조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믿음으로 한번 내딛어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산 자를 어떻게 서포트하는지,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지, 오늘 그렇게 믿음의 경험들이 축적되어서 오늘 더 큰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